오늘 다 카톡 받으셨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그 네 번째 주 내용입니다. 네, 이번 주만 저희들이 아마 원래 계획은 매달 첫째 주 주일날 1시에 모이는 건데 다음 주가 창립일이 돼가지고 저희가 2월 달 준비를 이번 주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번 모임은 3월 첫째 주일날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역을 거의 다 다니면 한 15곳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좀 잘해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또 이제 제가 그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또 너무 이제 길어져도 이 설교하는 시간이 인도하는 시간이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나눠드린 거 보게 되면 45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분인데 45분 가운데 한 10분 정도는 적어도 10분 정도는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할 건데 다른 거 하나는요. 제가 올해는 이제 일단은 제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근데 신청 안 하시면은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무슨 부탁이냐면은 오늘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부터는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이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준비해서 인도하시고 저희가 한 개 좀 보고 그리고 인도하는 자체가 이제 여기서 또 인도하실 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벌써 한 인도하신 지 제가 올해 이제 새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마 우리 김광호 집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상천 선생님 처음으로 조인하셨고 미국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두 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몇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기 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올해는 인도자가 20명 20명 되시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반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먼저는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그대로 받고요. 안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주일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금 젊은 분들은 오늘 구역 구역이 지금 이태봉 집사님하고 거기 이태봉 집사님 구역 담당이시고 음식 그리고 학부모회에 있어가지고 아마 좀 늦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시몬은 원래는 셋째 주에 원래는 하는데 오늘 하세요. 시몬 세 분이 못 들어오셨어요. 백장로님하고 백일성 장로님, 유명 장로님, 홍성식 장로님 뭐 빠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혹시 빠지게 되면 제가 하나는 이제 아마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이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답안지 비슷한 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렇다고 이제 노트 하는 거 스탑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아요. 본인이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더 공부하고 또 여기 있는 제가 나누는 내용 주로 그건데 이거 이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시고 하면은 준비하시는데 더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가 다 되시죠? 그래서 다음번 모임은 3월 첫째 주입니다. 2월 달에는 이 모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있는데. 네. 목사님 계속 그쪽에 앉으세요? 그쪽에 안 앉으세요? 제가 올해는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음 달에도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되게 이쪽 먼저 이렇게 앉거든요, 사람들이. 네, 제가 여기 앉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인도자 모임만 저기 앉았었고 보통은 다 여기 앉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뀌셨다. 그래서 여기 오시니까 자리가 못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남들 저쪽에 앉으시는데 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비유 가지고 하다가 한 6개월은 비유로 했었고 나머지 6개월은 뭐였죠? 한국말로 뭐였죠 그게?
영어로 하세요 그러면. 예? 영어로 하시라고. 영어로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친구. 중국말. 아니 우리가 그 친구야 그 쓰지 않았습니까? 첫걸음 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뭐 아직 매일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일 성경만큼 사실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그 매일 성경 1, 2월 달, 1, 2월 달에 네 번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1월 달 네 번째 주 그 성경 공부 그 내용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우리 전사님한테 받으셨을 거예요. 제자의 길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다 그거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이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뭐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전 구역 연합 예배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모임 하시게 되면 구역으로 모이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전 연합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아마 질문을 그리고 아마 다음번 모이게 되면 구정 비슷하게 그때 모이실 것 같아요. 구정 때쯤 돼가지고 민속의 날이라고 상관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은 각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인도 시작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사실 지금 우리 고집사님 하신 거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웃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모이니까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세우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모일 때는 벌써 한 이제 한 5, 6주 되는 거예요. 새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새해 세운 계획들 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그 구역 식구들한테 그게 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자리는 이제 한 3주, 4주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무슨 새해 계획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제 내가 올해는 좀 이걸 잘 해보겠다 했는데 자, 한 4주 지났습니다. 잘 되고 계세요? 새해 계획.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두 분씩 한번 그 하나만 이렇게 나눠보세요. 우리 김광훈 집사님, 문장로님, 우리 음집사님, 신집사님 두 분. 그리고 저기 전도사님하고 이 집사님, 한 집사님하고 장 집사님, 김전도 집사님하고 김정은 집사님하고 우리 유장로님. 정 집사님 이쪽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가지고 이쪽에. 그래서 하나 올해 이제 새 뭐냐면 하나 올해 세운 계획 중에서 뭐 잘 되고 있다, 뭐 안 되고 있다, 뭐라고 이렇게 짝으로 정 집사님과 같이 들어오십니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새해 계획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나? 무엇이 있었나, 잘 되고 있나. 예배는 우리 구역장인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주로 사도신경들 많이 하시죠. 사도신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나 두 개 좋아하는 분들은 한 세 개도 부르시더라고요. 그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틀은 없어요. 뭐 찬송 꼭 하나 불러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눠드렸는데 구역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뭐 좋은 찬양곡 있으면 그 카페에서 같이 부르셔도 돼요. 거기 전 무관합니다. 그거는 뭐 구역장하고 예배는 보통 구역장이 인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역장이 저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인도하신 분이 이제 구역장을 얘기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뭐 이번 달에 이런 거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서 찬양하는데 이제 이 인도하실 때 이제 제가 드린 거는 샘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한 해가 시작한 지 한 4주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 모이는 모임이니까 올해 세우신 내가 New Year Resolution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이스 브레이커입니다. 이거 아이스 브레이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구역 식구들 그렇죠?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겠다. 그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커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것도 뭐 두 사람씩 저처럼 제가 짝을 지어도 되고 아니면 뭐 한 대여섯 명 와서 돌아가면서 잠깐 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준비했다가 나눠줘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인도하시는 분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더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는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100% 똑같으세요.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게 열이면 뭐 9, 거의 10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았는데 오늘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이렇게 내 차례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8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11절까지죠. 13절까지 우리 김광훈 수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고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이때 7이로소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내놔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7 광구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고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갈만과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희롱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오며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4,000명을 먹이신 그렇게 그거로 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7병2어죠.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 2마리 해서 7병2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매일 성경 보시면은 그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되면 그 이제 거기 있는 거 유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베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은혜의 만찬을 거부한 채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오병이어는 유대 광야라고 표현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이 다른 사건 아니고 네, 다른 사건 맞습니다. 두 가지 다른 사건이죠.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왜 그 오병이어는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물론 답은 뭐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방인 지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스라엘. 유대의 지방.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물론 이제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거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은 바로 또 말씀하시대. 그럼 사실은 시간적으로 꼭 똑같은 장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예. 이제 그걸 얼핏 들으면 그냥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꼭 11절하고 11절 그 간격이 동일한 장소라고 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 여기서 말한 거 오병이어는 왜 유다 지방이라고 유대 광이라고 말하고 7병이어는 왜 이방인 지역이라고 말할까 했을 때 7장에 가게 되면은 사실 힌트를 줘요. 7장 31절 말씀. 이게 저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 인도자들이시니까 좀 이렇게 힌트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 이런 걸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면은 오병이어는
갈릴리 베테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어는? 거기를 떠나 이방 예. 이방 땅 예. 이방 땅 그 자가볼리 예. 거기서 난 땅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은 유대인을 상대로 해갖고 이 대가볼리에서 일어난 칠병이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지방이 더 많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 이제 대가볼이라는 그 지방을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실 때 좀 이렇게 또 신경을 쓰시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지금 우리 신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유대 지방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이방인 지역에 넘어갈 수도 있고 왜 이게 이방인 지역일까 했을 때 자 대가볼리 말씀 대가볼리 굉장히 이게 사실 히브리 이게 헬라어입니다. 대가볼리라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단점은 있지만 요새 인터넷이 참 잘 발달돼가지고 웬만한 성경 지식은 인터넷을 하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요. 제가 종종 그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단도 같이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국에 그 이단 큰 이단이 있어요. 같이 올려요 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면 그 이제 아닌 거 아니까. 그러나 필요한 거 만약에 대가볼리 하면 대가볼리가 무엇인가 치면은 뜰 거예요. 대가볼리는 예를 들면은 헬라어입니다. 대가는 헬라 그리스어로 10이라는 숫자예요. 10. 대가. 볼리는 도시입니다. 그 영어 이제 폴리스 원래 이게 폴리스라는 게 그 시라는 헬라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10개의 도시. 이 대가볼리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도시였냐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하게 만든 도시가 대가볼리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입니다. 대가볼리. 그러나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오면서 똑같이 로마 사람들을 이주시켜다가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로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돼지떼를 치지 않아요? 그럼 돼지떼가 왜 나옵니까?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유대인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 그 31절 보면은 네.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통과하여 네.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갈릴리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동쪽에 대가볼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통과해서 가셨으니까 호수에 다다르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 되죠. 이방인이 많다는 거죠. 뭐 다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병이어 때는 이방인이 없었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성경학자를 봤을 때 대부분,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강주가 났습니까? 12강주. 7병이어는. 자, 12라고 7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까?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이 그 사건이었고 7병이어가 이방인이었다면 왜 구태여 이거를 12광줄이 7바구니 이렇게 썼을까? 단어도 같지 않아요, 사실. 광줄이와 바구니라는 게. 크기가 다른 광줄입니다. 그리고 왜 12, 왜 7일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 그렇진 않다고 이제 성경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2하고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큰 숫자거든요. 3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3일차 하나님은 보통 의미해요, 성경에서는요. 12 숫자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7은 완전 숫자.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이것까지는 사실 인도하시면서 설명 다만 이제 인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도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부하셔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때문에 네,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요. 앞부분은
들어와서 여기 앉으시고 여기 하나 둘 셋 꽉 차겠습니다. 여기 오시고요. 오늘 겹쳤어요. 원래 저 시몬도 셋째 주에 하시는데 지난주에부터 넷째 주 하시고 오늘 원래 이제 첫째 주 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번에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가는데 답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답을 맞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어떤 우리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 좀 이렇게 딥한, 좀 깊은 질문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구역 예배 때 강조하는 것은 나눔 질문이에요. 이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이제 하나는 뭐 본인이 모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항상 피하셔야 되는 것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한 분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그분하고만 이렇게 두 사람만 대화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괜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를 사실 인도자가 잘 리드하셔야 돼요. 어서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게 자르시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답 맞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나눔 질문에서 왜냐하면 오늘도 나눔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사실은 잘 하셔도 이제 항상 어려운 거는 이렇게 나눔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게 그 가족 구역 식구들이 공감해서 또 이걸 내 것으로 알고 이게 참여해주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눔이 저희 지금 구역 예배 때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과 나눔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1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1번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누구를 더 염려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이유는 사흘이 이미 지났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 그리고 먼저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방 지역에 있는 특별히 멀리서 온 이방인들 그들을 더 염려하십니다. 뭐 3절을 가지고 답이 다 나왔죠. 지금 그대로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고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 아마 이방인들일 겁니다.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2주 전인가 나눈 큰 지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 경기도와 같이 그 지역을 유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유대라고. 그 바로 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그 바로 위가 갈릴리. 두로와 시도는 그 위쪽이에요. 이 지중해 쪽에서 더 위쪽이 두로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이 괜히 멀리 가신 것이에요. 가실 때.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호수가 무슨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줄기가 하나 나오는데 나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보통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동편 서편인가? 이 동편 맞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깜빡깜빡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말씀을 이방인 지역이 어딘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소문은 두로 시도를 통해서 이방 지역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었 때도 분명히 사람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들을 향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렇게 됩니다. 쓰러지면 수당합니까? 근데요, 미국까지는 안 하겠죠. 수까지는 누구를 써야 될지. 자, 2번은 우리 그 왼쪽에 계시는 우리 장 집사님. 예,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네. 거기 보면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것 같은데 사흘 동안 하나도 먹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사흘이 돼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잠깐 얘기해가지고. 부자네 부자.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 3일 동안 배고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만큼 그런 그 뭐랄까 열성이 있었을까? 믿음이라든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었을까? 3일 굶으면서 정말 열심당이 아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 다른 질문은 그 하나 질문 뭐가 있냐면 예수님 처음부터 3일을 가르치시려고 사람들을 불렀을까? 오병이어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오병이어는 보면은 그냥 그날 있는 사건 같아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 근데 자, 또 다른 질문. 오병이어를 가능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년이 갖고 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 소년만 먹을 게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소년이 그것을 드린 것이죠. 실병이어도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바로 대답이 나와요. 떡이 7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건 그냥 챙겨왔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끼나 한 이렇게 맥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3일간 함께 있으면서 3일이 되었을 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측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 3일 집회한다 모여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밌잖아요. 오병이어는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4,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는 더 작은 거예요. 그때보다는. 3일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 같아. 그러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없는데 그때 이제 허기졌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주는 거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세요? 1번에 1번. 이 장모님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1번에 2번은 우리 장희준 집사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명을 먹이는데 사용된 떡과 4,000의 양 그리고 남은 건수는 얼마입니까? 떡 7개, 작은 정도는 그리고 7 예, 뭐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죠. 그렇죠? 7개의 떡과 그다음에 2마리의 생선 다 먹고 난 다음에 4,000명이 먹었는데 이제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2강주리 7바구니 거기에 대한 12바구니 7강주리죠. 거기에 대한 그 차이는 이제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입니다. 12지파. 그렇죠?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포함한 지금 7병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렇죠? 대가볼리를 지나서 포수가에 왔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숫자가 7바구니입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을 포함한 자 여러분 이제 아시죠? 떡은 우리에게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다 포함한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한 내용이 이제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이걸 받는 거죠. 질병이유를 통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정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만찬, 잔치를 맡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신, 예수님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칠병이어에 보게 되면요. 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떡 7개를 받으셨어요.
7개는 오병이와 다르게 이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니까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냐 물으시니까는 7개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줘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거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거는 제자들만 데리고 하신 기사 이적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00여는 5,000명, 700여는 4,0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앨리스트 아주 적어도. 분명히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은 떡 7개예요. 700이요. 근데 떼어주시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떡 7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떡이 나오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해서 물을 뜰 때까지도 그 물은 물이었습니다. 가지고 가서 부어줄 때까지 부어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포도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7개를 줄 때마다 사람들은 저거 뭐하지? 저거 몇 사람이나 코에 붙일 수 있을까? 몇 사람 코가 아니고 몇 사람 입에다 붙일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잔치. 남았지 않습니까? 다 남았다는 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3일을 굶었으면 우리 굶어봐서 알지만은 3일 굶은 사람들이 지금 뭐 찬밥 더 가리게 됐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반찬은 무슨 반찬이냐면은 시장이라는 반찬. 내가 배고프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지금 3일 굶었기 때문에 3일 다 굶었는지 아무튼 먹지 못한 상태에서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 아주 풍성한 만찬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눔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나눔에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충원 집사님 한번 나눔 1 읽어주시고 답도 좀 해주시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나에게 말씀에 대한 열망과 교제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식어졌다는 것을 어쏨하는 거 가정하는 건 아니에요. 떴다면 그렇죠? 그전과 달리 나에게 말씀에 대한 열망과 교제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식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딱 이 문제하고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에 제자반 사역반 이렇게 할 때는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더 믿음도 커지고 또 열정도 늘어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연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믿음 이 말씀에도 좀 가까이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좀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겠네요. 제가 우리 이충원 선생님 하신 말씀은 한 2-3번한테도 들었어요. 뭐 막 훈련을 받을 때는 어쩌면 할 수 없어서라도 막 하는데 또 그런 게 없어지면 그냥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좀 하다 보면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주른 배를 참아가면서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픈 부분이 있어서 아픈 데가 있어서 끝까지 있어야겠다. 끝까지 있어서 내가 병을 나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진 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요. 기사와 이적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놀랐어요. 바리새인도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지? 저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저 요셉의 아들인데
저 목수 요새 받는데 어디서 배웠지? 분명히 가르치는 것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셨어요. 그 사람 들으면서 정말 깨닫지 못하던 거 와 하면서 배가 좀 고파도 좀 더 들어야겠다.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과 교제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지금 이종훈 씨가 하신 말씀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만약에 좋은 계속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뭐 기회 또 그러한 게 있다면 더 도움이 된다. 자, 그렇다면 같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좀 이러한 열망과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식어졌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훈련을 강하게 받을 때는 좀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 많은 경우에 그 풍요로워지고 내가 또 바랄 게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좀 일반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나, 열망 같은 게 좀 식어지지 않나. 그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 뜨겁다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는 또 화장실을 갔다 나와서는 뭐 그냥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게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뭐 우리 다 10분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좋으면 다 잘 되면 근데 이게 아마 고집사님 말씀하신 거 바로 제일 조형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 생활이 그런 데 많아요. 뭐 건강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자녀들도 하면은 좀 이렇게 애타는 마음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과 교제하지 않으냐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 치세요. 만져주십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은 살짝 만지기만 하셔도 힘들어.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냥 만져주시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제일 믿기 힘든 분이 self-righteous한 분이에요. 의로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 나 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예수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봐도 참 제가 존경이 되는 분이에요. 그 중에 저 가르쳐 주시던 그 교수님인데 정말 깨끗하세요. 근데 예수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 거. 뭐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나눔 그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질문을 쓰신 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다면 즉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식어졌다면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노력으로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식었을 때 그 식은 열망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식었을 때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알메니아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그 가장 큰 의미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캘비니즘을 믿습니다. 캘비니즘은 뭐냐면 캘빈이 말했던 구원에 대한 그 가르침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제일 쉽게 말해서요. 한 번 얻은 구원 이룰 수 없다. 알메니아니즘은 그 상황 뭐냐면은 근데 양쪽 다 성경에서 이렇게 백업하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괜히 어떻게 보면 그 알메니안리적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세요. 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모습할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도 우리 뭐 항상 고백하는 거. 제가 뭐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에게 내 삶을 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그냥 들어오지 마음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안에서 열어드려야 돼요. 제가 인볼브가 됩니다. 100%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막 노력한다고 그게 뭐 될까? 다만 나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것을 느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나눴었는데 자 나눔 2로 가겠습니다. 나눔 2. 나눔 2는 우리 그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우리 이상철 전도사님 나눔 2. 메시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은혜로 만찬이었습니까? 이 복음의 잔치에 초대하고 큰 심지와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소외된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부르시오. 이 칠병이어를 이제 만찬으로 표현하면서 이 만찬에는 뭐 칠병이어의 주 대상은 있던 분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병이어는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대인 이방인 다 있습니다. 이 만찬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그 초대에 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우리 주위에 내 친지, 내 이웃, 내 친구 그런 분들이 없을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혹시 그런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가? 너 그래라. 나는 뭐 그런 마음이 없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죠.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우겠습니까? 돕겠습니까? 힘껏 돕겠습니다. 힘껏 열심히 돕겠습니다. 어떻게 힘껏 열심히 돕겠습니까? 그거잖아요. 호기를 어떻게 능력을 넣겠습니까? 문 열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와보라. 와보라. 초청하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뭐 100%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형제 자매들 또 정말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이 말하는 예수가 베푸는 잔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다 와라.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 초대를 받고도 안 갔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장 친한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부모님이 안 믿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척 가운데 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저도 한국에 있는 친구 하나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될 수도 있고 뭐 내 동료 가운데 정말 사람 좋은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뭐 힘을 쓸 수 있죠. 좋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저희 교회에 기도 필요한 분들 정말 많으세요. 다 제가 나눌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자녀들이 아프고 정말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었어요. 목사니까 알 수 있지 우리는 뭐 알 수 있냐 꼭 그럴까? 우리 영적으로 힘들어하시고 오래하신 분도 계십니다. 병든 분도 계세요. 그분들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분들 같이 포용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도전이 아닐까요? 네,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우리 2번은 이정 선생님 앞에 계시는 우리 김정도 집사님. 2번에 1번 해주시죠. 바리새인들의 손을 놓고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범경에
처하게 하고 정죄하기 위한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 예. 거기 보게 되면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사. 힐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 하면 그런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 따지는 이유는, 논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또 설교 시험하려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이게 책망을 듣고 참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10절하고 11절이 꼭 같은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절하고 좀 움직이시잖아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지금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가 거기서 실병행위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흩어지고 가세요. 그럼 11절의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데서는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인지, 실병행위를 본 사람들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계속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예수 잡아겠던 사람인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자, 칠병이어를 만약에 봤다 그러면, 야, 칠병이어를 보고 나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그럼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더러는 예수를 누구로?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예수를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예수를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예수를 선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분인 거 압니다. 그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까? 대답은 아닙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요한도 말했고, 복음서 제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이 질문한 이유는, 이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잡으려고. 그래서 성공해요.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성공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거짓 증언 내세워서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요구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힐난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표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표적은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이 저랬으면 나도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맞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마음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함을 채워줄 수도 있고, 병이 낫게 할 수도 있고, 표적은 다 있어요. 근데 표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로 아는 거겠죠. 자, 2번 갑니다. 2번 우리 옆에 계시는 유정태 장로님 2번 하나씩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요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왜 보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냥 가버리세요. 안 보여주겠다. 근데 이 동일한 이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한 말씀 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뭐냐면은 너에게 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 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표적이 있고 없고 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또 보여주면 또 요구할 거예요. 또 보여달라. 요 보여달라는 의도는 뭐냐면,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잡겠죠.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를 고친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될까요? 기억나세요? 왜 문제가 됩니까?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병자가 나은 거 상관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왜 병자를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 날 고치느냐. 그걸 가지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시비 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표적은 앞만 보여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연하의 표적이 죽음과 부활을 예. 나타내는 연의 표적은 그 3일간의 죽음, 예. 연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연의 표적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조차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시작은. 네, 이것이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지 아니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 모습. 자, 나눔 3 가겠습니다. 나눔 3. 우리 그 앞에 계시는 신현호 집사님 나눔 3 해주시면 나눔 감사하겠습니다. 3. 기적은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비적인 경험이나 새롭고 신기한 은사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무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교자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아까 그 떡을 나눠줬다 그러는데 그 떡의 비유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 유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나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이나 이적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 스님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처럼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진리는 예수님인데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그런 것도 믿지 않고 그냥 스님만 잡으려고 하는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 이거는 뭐랄까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마 이 지금 마지막 그 진리를 떠난 영성 추구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넓은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현상들, 성령의 역사, 이제 그런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질문이 이 질문 제가 이야기로는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뭐냐면 나의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비행기 집중해서 떨어졌으면 죽는 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집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네. 죽어야 되는데 산 거 아닙니까? 떡 7개를 가지면은 떡 7개를 몇 사람 먹을 7사람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조각씩 먹어요. 7사람 먹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7조각. 근데 4,000명이 먹었어요. 그 기적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런데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게 이제 떡 이야기니까 오병이어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기억나세요? 만나 얘기해서 만나 이야기.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만나가 떡이에요. 만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하루 그날치만 우리가 그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더 가져가면 썩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500여 700여건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떡이 안 내려오겠을까? 떨어지는데 4,000명이 있는 그 주위로 쫙 쌓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더 획기적이지 않았을까? 또 사람들이 와 했을 것 같아요. 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표적 자체는 표적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적은. 가다 사인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LA까지 50마일 남았습니다. 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 표적은 뭡니까? 50마일 더 가면은 LA 도착이구나. 그건 끝이에요. 표적은. 사인판은. 근데 우리는 종종 기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됩니다. 기적을 봐야 돼.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 없으면은 그거 없이도 예수를 잘 믿었으면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방언한다고 왜 저는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 영성 추구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기적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진리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말로 떠들면은 그것을 다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방언은 불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불교 잘 믿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있으세요. 힌두교 가운데 힌두교 잘 믿어서 뭐 힌두교도 병 낫게 합니다. 신비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많은 그들의 신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 다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예수를 떠나 예수께 행하지 않는 기적만을 현상만을 추구하는 그 영성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거죠. 요즘 그 인터넷을 보면 복음을 가장한 그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들을 수는 들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죠. 지난달에 이제 제 집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면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땅굴이 몇 개 있느니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나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걱정을 많이 하길래 좀 성경 좀 찾아보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언더스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못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기서 신비주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성령을 떠나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서 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나누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구역 식구들하고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질문이 나오고 필요하면 같이 나누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45분 우리 인도자분들이 인도하시면 적어도 마지막 10분은 기도 시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짝으로 기도하든지 그래서 두 분 서로 축복해 주는 기도해도 되고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해도 되고 통성으로 한 기도 제목 한 3-4가지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로만 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정도 같이 좀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나눈 내용 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드리는 거 보시고요. 필요하신 거 다 축출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아직 한 2-3주 시간이 있으니까 그에 인도하시려면은 또 공부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해서 본인 것도 다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잘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한국말 단어가 많이 바뀌었고 어눌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어눌한 자. 뭐 어눌한 게 약간 그러니까 어눌하면 다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어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또렷하게 못하고 뭐 이렇게 좀 머뭇거린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어눌하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집사님. 어눌하다.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플랫 내면서.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